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짧죠. 우리가 올해 2025년도 1월을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11월이 됐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할로윈 데이를 대신해서 좀 성경적인 다음 세대를 위한 놀이 문화를 만들자 해서 할렐루야 레포메이션을 잘 마쳤습니다. 한 140여 명의 부모님과 아이들과 또 발런티어들까지 말 그대로 이제 체육관은 돛대기 시장이 되었었는데요. 저 빼고 모두 다 행복하게. 네, 저도 행복했지만 이게 몸에 이 한계가 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그래도 너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언제 또 하냐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레포메이션을 준비하면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제 선물을 많이 줘야 하다 보니까 온갖 마트를 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여전히 미국 문화에 적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트에 가면서 놀랐던 건 물론 할로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팔기도 하는데 할로윈이 되려면 한 달도 넘게 남았는데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팔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팔고 뭐 데코레이션 팔고 뭐 정말 이 나라는 할로윈은 저리 가라 크리스마스의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도 연말이 다가오면 이제 각 기관과 부서에서 이제 내년을 위한 계획을 짜고 또 예산안을 올리게 되죠. 연말이 되면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도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고 나는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걸까?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실까? 많은 변화가 생기는 때가 연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결정이라도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내린 결정이라면 그것이 자리를 지키는 결정이든 또 자리를 떠나는 결정이든 모두 다 아름답고 고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사도 바울만큼 자리를 지켰던 사람 또 자리를 떠났던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또 세운 그 교회를 목양해 가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교회를 지켜야 할 때가 있었고 그 교회를 정등교회를 떠나서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는 힘있게 그가 세웠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역인 마게도니아라는 곳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자리를 또 지키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그 변화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줬을까요? 우리가 하나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조금은 배경 설명을 살펴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소아시아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순회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초대교회의 대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한 공문들이 이제 소아시아 모든 교회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대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순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닐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할례라는 문제를 두고서 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바리새인이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습관이 남아있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이야기가 의견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말들이 나왔냐면 예수를 믿으면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받았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소아시아와 여러 이방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례를 안 받았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교회 평생 다녔는데 나한테 헌금을 걸고 넘어지고 직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면 상처 안 받으실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방 교회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괴롭고 그들이 혼란스러워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큰 회의가 열리게 된 거죠. 이런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야고보와 베드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복음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었던 이 이방인들이 성령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 너희들이 만난 성령이나 그들이 만난 성령이나 동일한 성령이다.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님은 그런 역사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복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정말 그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약속처럼 임재하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 그때 그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동일하게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적도 없고 율법을 지킨 적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이 받았던 그 동일한 분이 이방 교회에도 역사하고 계시더라. 복음은 차별이 없다. 그럼 우리는 할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취소해야 된다. 그 말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가운데에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그들은 결정해요. 할례 없이 이방 교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 이방 문화가 이 이방 교회를 굉장히 뒤흔들 수 있잖아요. 이 세속적인 이방 문화로부터 이 이방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례만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상에게 드려졌었던 제물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이방의 세속적인 음란한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규례들을 최소한으로 정해서 공문을 이제 소아시아와 안디옥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교회가 이방 교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던 이 결정이 그들의 마음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는 기쁜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은 즉각 전해지게 됩니다. 공문이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즉각 전해졌고요. 바울은 그 전해진 공문을 어떻게 각 교회에 잘 적용해야 할지, 어떻게 그것을 시행해야 할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하게 됐습니다. 당연한 거죠. 차별이 없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무너진 공동체도, 죽은 공동체도 다시 성령께서 소생시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 교회들은 교회가 회복되고 그 수가 더욱 늘어났다, 열매를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면은요, 성령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부흥하고 있고 분위기 좋고 너무 다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성령님이 그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시나요? 막습니다. 하지 못하게 막으시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어떤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총독이 허가를 내지 않았거나 혹은 도로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그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이 소아시아의 사역을 할 수 없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바울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바울이 내면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도 예상을 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 사역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요, 동일한 한 가지는요, 이 소아시아 교회에서의 사역을 계속할 수 없도록 성령님이 막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2번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성령님이 이 바울에게 계속 허락하지 않으시는, 강하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부흥하고 있잖아요. 부흥하고 있는데 왜 떠나라고 하지? 한번 여러분의 삶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또 스태프로 섬기고 있는데 그 기관과 부서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매주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보러 그만하래요. 교사 그만하래요. 스태프 그만하래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드디어 나에게도 이제 볕들 날이 오는구나. 사업이 잘 되는데 접으래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안전하고 평안한 집을 드디어 구해서 잘 살고 자녀들도 잘 자라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를 가래요.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혼란스럽죠. 이유도 모르는데 하나님 막으시면 너무나 혼란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서의 교회들의 사역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맞았습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을 전하니까 죽어있던 공동체가, 상심했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사람의 수가 많아졌더라.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처럼 분명히 소아시아 교회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이 맞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더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뭐 더 떨어지는 게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려진다면 오해받는 것을, 오해를 풀기 위해 했었던 이었었지,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성령님께서 이 소아시아에서의 부흥하는 사역을 막으시고 왜 그들에게 자꾸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들은 점점 소아시아를 벗어나서 오늘날의 유럽인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향해 가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발걸음을 가지고 너무나 심란한 마음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이 바울에게 어느 날 밤 성령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비로소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깨닫고 납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그날 밤에 본 환상, 이 환상은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밤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어떤 환상이었었죠?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서서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간단한 심부름을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청하다라는 단어는 간절히 부르고 절박하게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SOS 치는 거죠. 지금 안 도와주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뭐 해달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도와달라, 돕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외치는 곳으로 달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누가 외치고 있죠? 마게도냐 사람이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달려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달려와 달라라고 지금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마게도냐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아멘.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곧바로 결정합니다. 마게도냐로 가자.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슴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의 삶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결정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교훈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지원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통해 부르심을 분별한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다음 스텝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때에 있어서 한 가지의 유일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유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더 안정적인 삶을 허락해 줄까? 이것이 얼마나 나를 더 유명하게 해줄까? 이것이 얼마나 나를 더 인정받게 해줄까? 이것은 애초에 사도 바울에게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공동체의 부흥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했었던 순방 사역은 열매가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가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더라. 여러분, 공동체가 부흥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영혼이 부흥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주신 열매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곳이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일까? 부흥하는 그곳에 나의 부르심이 있는가? 개인을 부르시는 그 사명에 부응하느냐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청남도 논산 시골 중에 시골에서 1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셨었습니다. 1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셨는데 그 교회를 성도들의 뜻이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고 돈을 모아놨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IMF가 터졌습니다. IMF 때 너무 힘들잖아요. 다 파산하잖아요.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그 힘든 가운데서 겨우겨우 교회를 건축했어요. 감사하죠. 저는 기억나요. IMF인데 그 헌당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되게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교회가 지어지냐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데요,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IMF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13년 동안 그 시골교회를 목회하시면서 13년 내내 빚만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으셨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중국의 단기 선교를 잠깐 가셨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마음이 불이 지피지셔가지고
저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동생이 대학교 1학년 때 너희들 다 키웠으니까 나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중국으로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때 성도님들이 다 말리셨습니다. 목사님 14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시고 IMF 때 힘들게 교회 건축하고 이제 빚 다 갚고 장로님도 세웠고 성도들도 부흥했는데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목회는 여기에서 정말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하셔야지 가긴 어딜 가십니까? 절대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반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보다 더 좋은 목회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빚도 없고 교회도 새로 지었고 그리고 장로님도 세웠고 교회도 부흥했으니까 본인보다 더 좋은 목회자가 올 수 있다. 이제 다음 이 교회 사역은 다음 사람이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떠나셨죠. 그리고 다음 분 정말 더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는 더 부흥했고 지금도 아주 잘 성장하고 있는 시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떠나야 할 때가 있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13년 동안 부흥하지 않았는데요. 너무나 힘든 자리지만 그냥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냥 그 시골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던 생각들이 정말 많이 납니다. 네, 아무도 없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중 기도회 가는데 성도님들 아무도 안 와요. 근데 본인과 저희 어머니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고요. 부흥했지만 안정적이지만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부흥하는 것과 상관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바울에게도 그렇게 일하세요. 부흥한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인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꿈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소아시아에서 순방하는 사역을 계속했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머물러도 됩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발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고 나니까 그는 그 안정적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반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 때문이라면 지금 있는 내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마게도냐로 넘어간 첫 번째 사역지였었던 곳이 빌립보이고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그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모두가 다 도망가고 그도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가야 할 다음 스텝을 정해주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요, 꿈을 먹고 살아간다고 해요. 성공한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돌아보고 나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는 지금이 아니라 꿈을 향해서 내가 달려갔던 그때였다. 나에게 지금 그때 당시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었는데 꿈을 향해서 나의 젊음을 다해 달려갔었던 그때가 가장 찬란하고 행복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야겠습니까? 요에서 2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어떻다고요? 꿈을 꾼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 중요해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꾸는 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 안정적인 삶을 이끌고 그 안정적인 삶을 머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넘어가는 자들이죠.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토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토요일날 선교회 모임을 위해서 선교회 회장님들이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 가운데 제가 참석했는데요.
그 선교회 회장님들 중에 한 분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질문이 이랬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이나 한 번도 교회를 오지 않았던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영혼이다. 당신에게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이 누가 있는가가 질문이었습니다. 선교회 모임 참석하셨으면 기억나시죠? 그 질문에 어떤 한 선교회 회장님께서 나눠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래처 지인이 있다. 근데 그 지인을 수십 년 만에 만났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쓰이더라.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마음이 더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약속을 잡고 만나봐야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말을 나눠주시는 그 회장님의 눈빛이 반짝이더라고요.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꿈, 다른 이유는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죠? 그것을 잘 모르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보았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실천적인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실천적인 기준,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꿈 가운데 보았던 것은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타산을 따지고 있는 어떤 비전 설명회나 컨설팅이 아니었습니다. 뭘 봤죠?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뭘 봤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영혼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영혼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면 할수록 떠오르는 영혼이 누가 있으신가요? 자꾸 마음이 가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영혼이 누가 있으신가요? 기도하면 눈물 나게 하는 그 영혼이 누가 있으신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였다고 했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다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생각하면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에서 부흥하는 그 사역, 안정적인 그 사역 계속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가라고 해서 갔는데 순종했는데 열매는커녕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옷이 벌거벗겨지고 매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져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온몸이 부은 채로, 온몸이 욱신욱신 거리는 채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 있던 사업 다 접었는데 새로운 사업이 안 돼요. 이사 가라고 해서 갔는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러 떠나라고 한 곳으로 떠났는데 열매가 없어요. 찬양하는 것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사도 바울을 찬양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사도 바울을 감사하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 중에 명확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사도 바울의 시선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성경 말씀에 써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고난을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꿈을 이루시려고 이 고난을 주신 걸까? 감옥에 갇혔어요. 그곳이 억울하여 불평할 자리가 아니라 그 감옥에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굴 만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지?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 감옥에 두신 거지? 시선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꿈이 그가 봤던 마게도냐 사람 영혼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시각을 바꾸게 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감옥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붙여주시죠.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그 감옥을 지켜야 했던 간수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간수는요, 죽으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깨어보고 나니까, 잠자고 있었거든요. 깨어보고 나니까 감옥문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친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일을 잘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죠. 뭐 하다가 놓쳤어요. 졸다가 놓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그가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했었다라고 나와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멈추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들은 이 간수와 그 가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훗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영혼에 있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찾기 원했었던 바울은요, 시선이 달랐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감옥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과 영혼을 찾는 바울에게 간수를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은요, 정말 상대적입니다. 내가 그래서 다음에는 무엇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지,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나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나에게 조언해 줄 때 그 조언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조언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네, 이렇게 걸면은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꿈,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있으면은요, 누군가에게는 떠나야 할 그 고난의 자리가 나에게는 지켜야 할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은요, 모두가 다 부흥을 누리고 있는 안정적인 곳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구해야 할 영혼이 저기 있으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너무나 감동했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배우 차인표 씨 다들 아시죠?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했었지만 그의 평생에 예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답답했대요. 왜 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찾았었고, 배우가 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 노력을 했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지저스라는 이 크리스천 뮤지컬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를 하면은 그럼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출연료를 하나도 받지 않고 무료로 거기에 출연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대요. 그렇게 나이 40이 됐다고 합니다. 40살이 되도록 그 음성을 듣지 못했었던 어느 날 그의 아내였었던 시네라 씨가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컴패션에서 이번에 이 시네라 씨가 가야 했었던 여행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도 콜카타라는 지방에 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가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남편에게 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 콜카타가 말이 여행이지 너무나 가난한 동네였고, 그 콜카타에서도 너무나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야 하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싫다고, 차인표 씨가 싫다. 내가 거기 왜 가냐? 계속 안 간다고 하다가 너무나 가달라고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갔었대요. 뭐 가고 싶지 않은데 갔으니까 선교대원들이요, 비행기에서 다 이코노미석에 타서 쫓겨 있는데 자기 혼자 퍼스트 클래스,
일본에서 타고 갔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에 나는 여행을 즐기리라 하면서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인도에 도착했어요. 콜카타로 가고 있는데 인솔하시던 컴패션의 목사님께서 다른 거 다 말고 차인표 씨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더라라는 겁니다. 차인표 씨, 하나만 부탁합니다. 아이들 보면 아이들을 좀 안아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너는 참 귀한 존재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딱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쉽지 않아요. 뭐 벽돌 나르는 것도 아니고 우물 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아주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고, 그거 할 때 얼마나 또 기자들이 사진 이쁘게 찍어서 이미지 메이킹 해주겠습니까? 쉬운 일이잖아요. 하겠다고 했대요. 콜카타에 도착했고, 그 콜카타에 있는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요, 다 구겨지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들을 입고 있었다라고요.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서 이 차인표 씨가 맨 앞줄에 있는 6, 7살 정도 되는 남자 인도 아이에게 다가갔대요. 그리고 하라고 했던 게 있으니까 뭐 하라고 했죠? 안아주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아주려고 손을 내밀었대요. 그때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을 때 그 순간 차인표 씨가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듣고 싶어 찾아 헤맸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그 아이를 통해 들렸다라고 합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어 라고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줘야 되는 말인데,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통해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동안 예수님의 음성을 찾는다라고 말했었지만 그동안 1등석 타고 다니면서 무대에 서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날 차인표 씨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날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안정적인 그 사역에 머물러도 됐습니다. 그러나 환상 속에 그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간절히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그 영혼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박혀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는 영혼이 누가 있으신가요?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영혼은 누가 있으신가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많은 부서 안에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주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꿈을 따라서 누군가는요, 그 부흥하는 그 안정적인 자리를 떠나야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열악한 고난의 자리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꿈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